잠언 20장 26절에서 우리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의 끝을 내다보며 성급하게 얻은 부의 허무함과 정직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게 하며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양심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징계와 훈련이 우리 사람의 깊은 악을 다스리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악을 갚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복수하거나 악에 대해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를 세우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즉 순간적인 분노나 내 생각, 내 계획,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믿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솔로몬은 왜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까? 솔로몬은 사람들이 악을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한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충동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따르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복은 완전할 수 없고 이런 복수와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거나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아시며 완벽한 때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억울함이나 분노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과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다리라 이 단어는 단순히 참고 그냥 모든 것을 견디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반드시 신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런 권면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라는 깊은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간섭과 완전한 통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개인의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더 깊은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기다리실 때
단순히 그 상황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나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우리의 억울함이나 고난 앞에서 내 힘으로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참된 지혜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느낀 점을 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보며 이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에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까지 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다림이 길고 때로는 답답함이 몰려오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며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철저한 신뢰와 인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인생의 이런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했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조급한 마음에 기도나 사람의 좋은 이런 거 따르기보다 그냥 제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길은 평안보다 더 큰 불안과 후회를 남겼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비슷한 실수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었죠. 그 선택은 오히려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급함으로 인한 선택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길보다 생각보다 훨씬 완전하고 선하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급할수록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도 억울한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높여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끝까지 신뢰하기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간단히 오늘 삶 속에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라도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힘들거나 낙심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잠언과 시편의 말씀을 한 번 이상 읽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갈 우리의 모든 순례의 길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